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쁨과 또 감사, 또 간구의 생활을 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앞서도 기뻐하라는 권면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까요?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의롭게 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 전부를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바울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하고 있는지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충족될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또 때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예시가 우리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움, 또 인내 등을 가리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그런 특권 의식 때문에 예수님께 이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관용은 그러한 특권 의식, 우월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인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또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기쁨과 또 관용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감사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해 권면합니다. 염려하다라는 것은 문제로 인식하고 근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쓸데없이 근심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그것들보다 더욱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 보살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부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반면 간구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특별한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최선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정해버린 그 답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임을 믿습니다. 지각이란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우리의 지성적인 기능을 가리킵니다. 모든 우리의 지성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지키신다라는 것은 망을 볼 때 사용하는 군대 용어입니다. 파수꾼이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성읍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걱정이나 두려움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평강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권면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